오늘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 예배하러 저희들 모였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아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에스더의 시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 인도에서 구스는 요즘 페르시아 지방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 지방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27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영토와 그리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했던지 아마 자기의 장수들, 자기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사와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 귀족, 지방관, 리더들을 다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며칠 합니까? 180일 동안의 영화로움, 부함, 위엄, 혁혁함.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 같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부귀 영화 그리고 권세,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파워풀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한 7일간의 잔치. 그리고 그 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도성수산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죠.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라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고 아주 카텐을 그냥 멋있는 카텐, 소위 말해서 비단 카텐을 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은 막 보화를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양이 각기 다른 금잔,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래서 잔도 그냥 보통 잔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잔이 아니라 금잔. 각기 모양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하나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다른 나라에서 훔쳐온 것도 있을 겁니다. 뺏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껏 어주가 한이 없다. 그냥 마음대로 마시라. 그리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먹었다. 우리가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아주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함하고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죄악 중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에스더의 시대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죄악된 세상의 근본 문제를 예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시대,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내버린 이런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게 거의 450년, 기원전 450년 BC, 500년 BC 그 사이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2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기를 원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들의 극치가 바로 이 에스더의 시대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이 긴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서 이 안에 분노, 진노, 질투, 모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도한 살생까지 일어나는 세상. 온갖 죄악이 남발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막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막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그저 자신만의 쾌락과 안전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세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아무도 그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마 예전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리고 이것은 캘리포니아 그 지진과 더불어서 화재, 산불, 자연재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흑인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이제 Black Lives Matter라는 이러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리고 2021년 1월 달이죠. 캐피털 힐을 사람들이 공격해서 시위를 하고, 뭐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이엇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사람들, 여자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때리고 밀어붙이고, 소위 말해서 아시안 헤이트, 에이지안 헤이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던, 아프간을 보호하던 미군들이 철수하며 일어난 많은 사상자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사상 초유의 일들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는 그 시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왜 소수민족이었어요? 포리너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의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민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마 노예로 끌려왔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니면 그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니면은 장사를 하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소수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노예 신분이었고 그리고 고아였어요. 고아. 일찍이 고아가 돼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나 봐요. 그리고 여자아이.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성경에 나온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여왕이 됩니다. 나중에 여왕이 돼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인입니다. 이민자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인데 에스더를 자신의 딸로 양육을 하여 입양을 하여 양육을 합니다. 뭐냐면은 에스더가 고아가 돼서 버려져 있으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나서서 에스더를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한 것이죠.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르드게도 자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이민자로서 외국에서 살면서 겨우 자기 생활하기 바쁜 이 사람이 에스더를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에스더를 키웠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여왕이 되고 이제 에스더서의 그 클라이맥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미국서 사는 이민자들,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전쟁 포로로 잡혀오지는 않았지만은 일찍이 돈 벌려고 이민 나왔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197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왔지만은 알고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마 모르드게나 그 부모님들 세대도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어보기 위해서, 아니면 강제로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열심히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왕의 제2인자, 그 나라 제2인자였어요. 그래서 왕의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주고 그 앞에 머리를 굽히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즐기던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머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뭐 신앙적인 이유였든지 민족적인 이유였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절하지 않겠다 하고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목이 굳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놈이 누군데 내가 같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굽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굽히는데 모르드게 혼자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수천 명이 머리를 굽히는데 한 사람 정도 안 굽혔다고 해서 화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99명은 머리를 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저놈이 누구길래 내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앙심이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모함으로 변하여 아니 우리가 모르드게를 없애자. 이것이 모르드게의 친구들을 없애자. 가족들을 없애자. 그 종족을 없애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을 죽이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어떤 욕심, 각 개인의 어떤 자존심, 각 개인의 어떤 앙심 때문에 그냥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냥 한 나라, 막 몇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황당하기보다도 쌀벌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황당했어요. 왜? 자기가 머리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벌 받는 것, 자기가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유다 온 민족들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나라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에스더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비가 돼서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밖에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보기에 답답했던 거죠. 에스더가 답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 마음이 아주 복받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왕궁에 있다 해도 그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돈을 갖고 있든지 어떤 권력에 있든지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텐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때가 바로 당신이 된 것이 애써 네가 여왕이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족은 1974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짧은 생각, 얕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특히 저의 얕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1985년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입학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우리 2세들을 위한 목회자가 필요해서였구나.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꼭 그들뿐만 아니라 이러하여 한인 사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인 사회에 참 지도자가 생겨나고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멀리 먼 나라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방방곡곡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아마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잘 살았을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왜냐?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편안해지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타락이거든요. 하만이 그랬어요. 왕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쾌락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렇게 변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키웠던 에스더, 자기가 사랑했던 에스더, 자기가 돌아봐줬던 에스더, 에스더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여왕이 되니까, 편안해지니까, 안전해지니까 그냥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가는 것이 나의 영원이고 나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이 네가 여기서 편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고해야 됩니다. 어떤 회고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분명히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질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함에, 그냥 평안함에, 그냥 자유로움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를 향한 도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봤지만 얼마나 암흑한 세상입니까? 예, 혼돈된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특히 소수민족들, 특히 이민사회, 예. 영어도 잘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집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빚더미에서 사는 우리들. 예.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빚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자산이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요. 나는 차가 있어요. 나는 좋은 직장이 있어요. 나는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쌓여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이민 사회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됐어요. 굉장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앞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멸망할 것이요. 타락할 거라는 거예요. 네. 앞이 없고 소망이 없고 분명한 뜻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비전이 없다면은 우리는 망할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지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자녀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 자녀들이 부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무슨 때? 우리가 일어날 때라는 얘기예요. 에스더,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왕궁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왕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왕궁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때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명언을 남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예.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 이걸 주시면, 하나님 이것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뭐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이민사회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가 편하니까, 내가 안전하니까,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내는 것은 야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망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앞이 보입니다.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위치에 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했는가를 돌아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저것을 위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바로 저것을 위함이 아닌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보일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했듯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것인가, 바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같이 합력할 때가 아닌가를 도전하는 그 도전이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목사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조심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마스크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 가서 막 퍼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 안전한 곳에서, 아니라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만나며, 왜 마스크하고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나는 망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있는 저희들, 계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저희들로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